붓다고사의 위수띠 막가를 보면 하나의 대상에 마음과 심수를 머물게 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불교도 거의 모두 그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색계무색계의 선정에 알맞는 뜻입니다. 그 까닭으로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어느 대상 하나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알고들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붓다께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머물도록 하라 말씀하셨다면 알아차림할 대상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할 필요가 없이 모든 대상이라고 한마디로 말하였을 겁니다. 소고기를 묶어두는 말뚝을 금말뚝, 은말뚝, 새말뚝, 때 묻은 말뚝, 깨끗한 말뚝, 나무 말뚝, 대나무 말뚝이라고 이름을 붙여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뚝에 고삐를 묶어두는 목적은 소가 여기저기 도망 못 가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네. 이렇게 마음을 묶어두어서 무엇을 할까요?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뿐이지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그 어떤 생각도 안 하려는 게 과연 바른 좋은 일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와 행복,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피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어야 할 업 가운데 바른 것은 무엇인지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사람 세상에서 이로운 건 무엇이고 해로운 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슬기가 있어야겠지요. 이미 만나고 지금 만나고 앞으로 만날 대상들, 안팎의 대상들, 멀고 가까운 대상들, 거칠고 부드러운 대상들, 하찮고 고귀한 대상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러 관점과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에도 나쁜 점이 있지요. 생각이 너무 지나쳐서 없는 것도 있다고 착각하고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믿는 정신에 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모조리 없애버리면 안 좋은 점은 더욱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머리가 아프면 아픈 원인만 없애야 하지 머리를 없애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생각의 흠만 보고 생각의 이로움을 깊이 생각 안 하고 그 생각을 멈추고 없애려고 한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지난 때로 갈 수 없다면 지금 아는 것들 모두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보기를 들어볼까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님이라든지 생계에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평생 잊으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분 전도 지나간 때라 이미 지나갔기에 잊었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뒤얽힐 것이고 누군지 무슨 뜻인지도 도무지 모를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도 지나간 때나 올 때 지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사람이 갈 수 없는 때로 데려다 주고 가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안팎은 물론 멀거나 가까운 곳도 언제나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에 있으나 생각은 바깥으로 갈 수 있고 바깥에 있으나 안으로 가고 먼 곳에 있지만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에 있지만 먼 곳을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 곳에서 그곳에 있는 것과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비교해보고 거기서 좋음, 나쁨, 이롭고 해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곳, 장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상태 또한 마찬가지지요. 하찮고 고귀함, 거칠고 부드러움을 알 수 있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을 없애기 위해 힘쓰는 일은 크게 어리석은 짓이고 어리석은 알미며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기 위한 알아차림에 오히려 방해꾼이 되어 거치적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붓다의 가르침도 사람들이 그 뜻을 잘못 풀고 이해하면 어쩔 수 없이 어긋나게 되고
사람들을 그릇되게 이끄니까요. 그러니까 붓다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뜻을 잘못 풀었다는 말이지요. 붓다는 분명 사람의 업을 바탕으로 한 진리를 펴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풀이하여 세상에 알린 이는 붓다의 지혜로운 진리의 뜻이 아닌 요소의 진리의 뜻으로 풀이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날 붓다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고 요소의 진리로 설명한 대로만 퍼져가고 있습니다. 요소의 진리는 사람 세상에서 더 쪼갤 수 없는 요소, 과학으로 치면 원자와 같은 요소의 본디 성품들만 정말 있는 것이지 요소가 모여 여러 가지 모양을 이룬 것은 정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서 만드는 것처럼 환상이고 물거품 같고 꿈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환상이고 물거품이고 꿈이라는 무대에 요소들이 모여 만들어진 물건에 지나지 않는 그 물건들은 저마다 맡은 역에 따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무대에 설 때마다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라지만 괴로우면 안 좋겠지요. 그래서 괴로운 역을 맡지 않도록 마음이라는 극작가를 묶어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묶어둘 수만 있으면 아무도 지어내지 못할 테니까요. 또한 못 지어냈기 때문에 물건들도 연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괴로울 일도 없고요. 요소의 진리를 따르는 이들은 이것을 곧 자유로움이라고 여깁니다. 움직시는 동사, 음잣말 주어가 없으면 어린 나이가 밑도 끝도 없이 툭툭 내뱉는 말이나 아무렇게나 웅얼거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듯 업의 주인공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 자유로움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좋다고 여기며 자유로움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로움을 얻으면 어디에 쓰임새가 있고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조차 도무지 모른 채 말입니다. 또한 그 자유로움은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데 누가 벗어났는가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라고 물어도 쉽게 답을 할 수 없을 테고 그냥 벗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벗어났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입니다. 말로도 증명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걸 정말 그렇다고 우긴다면 어리석거나 착각을 하는 게 분명합니다. 착각에 빠진 이들은 착각이라 하지 않고 진짜라고 우기니까요. 다시 강조해서 말하자면 생각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갖고 있는 정말 좋은 능력. 그 생각함을 잊어야지. 아니야, 다른 데에 신경 쓸 거야. 뭐 생각이 못 일어나게 막는다라면 그건 붓다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며 붓다가 발견한 진리하고도 아주 10만 8천리 동떨어진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마하사티파타나경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묶어두라고 설하신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미얀마 불교를 보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참선불교거든요. 우리나라 불교는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하고 이 남방불교 미얀마나 스리랑카, 태국 여기는 이제 남방불교 또는 상좌 불교라고 테라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테라와다의 텍스트, 이 교과서는 뭐냐면 붓다고사의 위수띠마카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제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의 과학 공식이나 수학 공식처럼 돼 있어요. 안 좋은 마음으로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좋은 마음으로 어떤 행을 했을 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은 마음으로 어떤 행을 했을 땐 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식처럼 풀어놓은 게 이제 아비담마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신 분이 붓다고사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남방 불교에서는 이 청정도론이라든가 아비담마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스님은
거기 그 이론이 다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걸 최고의 경지라고 이분들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정, 그 삼매에 들기를 자꾸 수행이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수행법 가운데 사마타라고 하는 게 근데 선정 수행인데 저번에 우리가 그 몸 관찰 32가지 몸 관찰하는 거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뭐 우리 골수부터 해서 뼈부터 해서 뭐 다 나오지만 특히 몸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또는 몸을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체를 관찰하는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 진짜. 예, 부정관. 우리가 몸에다가 이제 신경 쓰는 사람들은 엄청 신경 써요. 그 건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막 엄청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지나친 행위인데 우리가 밥을 먹는 거는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몸의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영양제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더 넘어서 욕망, 그냥 단순한 내 몸이 이롭게 아프지 않기 위해서 영양실조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막 뭐를 집어넣어서 뭐 한다거나 뭐를 빼서 또 막 이쁘게 보이려고 한다거나 막 이런 식의 그것도 몸을 집착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네. 그냥 단순한 그 식욕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몸을 집착하는 일인 거예요. 내 몸이 진짜 죽는 날까지 안 늙고 안 아프고 더 나아가서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뭐 진시황은 뭐 무슨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내고 죽는 순간까지도 엄청 이 몸을 애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착, 그런 집착을 끊어내게 하는 방편으로 시체를 보면서 시체가 그 흙으로 바람으로 뭐 이렇게 흩어져 가는 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나인지 내가 시체인지 아 시체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 하는 경지까지가 가도록 무아지경이 되게 그 상태를 삼매라고 하거든요. 그냥 다른 생각이 안 나도록 안 지나서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편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선 또 그 어떤 이제 우리 참선불교에서는 이 먹고 시신마 이 먹고 이 물건은 어디에서 왔나 지금 나라고 하는 너는 무엇인고 뭐가 넌가 막 이제 이러면서 계속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또는 이게 먹고 예, 뭐, 그쵸. 뭘까? 경상도, 맞아.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뭔가. 예,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경상도 쪽 스님들이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이게 먹고 예, 이 먹고, 이게 먹고, 이제 계속 그 말만 가지고 이 생각을,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그걸 이제 말뚝에 비유를 한 거예요. 아까 왜 무슨 말뚝 얘기했잖아요. 말뚝에. 네. 말도 생각은 소라고 보는 거예요. 소는 그냥 놔두면 어디로 막 가요. 풀 뜯어먹기 위해서든 뭐든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도록 말뚝을 매놓는단 말이에요. 그 말뚝을 메어 놓는 것을 이제 참선불교에서는 화두라고 그래요. 화두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화두가 1700공안이라고 그래서 무려 1700가지의 그 화두가 있어요. 말에 머리가 있는데 말머리가 있는데 뭔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먹고 또는 무라 무 없다 하고 이제 있거나 또는 뜰 앞에 잣나무 정전수라고 하죠.
정전수 이런 식으로 말은 똥막대기 이제 계속 딴 생각이 못 일어나도록 내 생각에 말뚝을 묶어 놓는 게 참선불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저쪽 남방불교 쪽에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몸을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체를 보고 앉아서 이거는 이렇게 더럽고 저 구더기가 들끓고 저 썩어가고 저 진물이 나고 저 팔다리가 뜯어져 나가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애착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생각이 못 일어나도록 빛을 관찰하거나 촛불을 켜놓고 촛불을 관찰하거나 그다음에 미얀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창문이 되겠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대나무로 엮은 집이 많아요. 그러면 대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오면은 그 빛이 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빛가시나라고 이제 하는데 가시나라는 표현을 써서 불가시나 빛가시나 뭐 무슨 가시나는 이제 계곡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수행 대상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 생각이 못 일어나게 이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예, 아까 시체와 내가 하단지 너가 시체인지 내가 시체인지 모르는 경지까지 가는 거. 빛이 난지 내가 빛인지 모르는 경지까지 가는 거. 참선불교에서 말하는 무가 난지 내가 문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경지까지 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생각은 다른 생각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안과 바깥을 또는 과거나 지금 아직 오지 않은 때나 이미 지나갔거나 또는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이런 것들을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못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나쁘다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진 능력 가운데 하나가 가장 좋은 능력일 수도 있고 가장 나쁜 능력일 수도 있는 게 생각인데 나쁘고 안 좋은 거는 막거나 그거는 소멸해야 되겠지만은 이로운 점도 있는데 무조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기 목욕하고 그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목욕 그 통이랑 애기까지 다 같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미얀마 지금 스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어느 한 곳에다 생각을 묶어두고 다른 생각은 무조건 망상으로 치부하고 못 일어나게 애를 쓰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나라 불교로 얘기를 한다면 아무 생각이 못 일어나게 자꾸 화두만 잡고 있다 보면은 옆에서 불이 났는지 옆에 이웃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심 없고 오로지 화두만 잡고 있다라면은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먼 일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생각은 바른 생각이 있으니까 바른 생각을 자꾸 실천을 하다 보면은 지혜, 슬기가 생기는데 그 슬기가 생기게 하는 것도 방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여몽한포영 여로 영여전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온 거죠. 환상이고 물거품이고 꿈이라고 167페이지. 예, 우리 그 일어나는 생각 또는 나라고 하는 것도 요소가 이루어진 것이니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루아침에 이슬 같은 것이고 금방 사라질 물거품 파도가 이렇게 척 치고 난 물거품이 쭉 밀려왔다가 물보라가 생겼다가 또 밀려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 또는 하룻밤의 꿈 같은 거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게 우리 한국 대승불교의 자예요. 핵심 사상이에요. 근데 아니다.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바른 생각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그 목욕물이 애기는 뭐예요? 다른 생각은 뭐예요? 목욕 저기 통이랑 애긴 거죠. 예. 다른 생각 애기는 나잖아요. 팔 정도를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팔 정도 안에 바른 생각이 있잖아요. 네, 네. 정사유.
예. 예, 그것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불교에서 이 한국 불교가 됐던, 또는 뭐 그냥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저는 뭐 남방 불교에서도 그렇고, 선업을 자꾸 지으라고 강조를 해요. 선업. 좋은 업을 지으라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은 뭐예요? 예, 선업이 아니라 정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업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치고 업을 짓지 말래요. 그러면서 또 선업은 지으래.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되는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아니다. 정업. 과보가 남지 않는 정업.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이런 정업은 지어야 된다. 거기는 결과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업부라는 말을 안 쓴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계속 살려가야 되고, 아, 정말로 이거는 결과가 안 좋게 오겠구나. 그러면 선업이라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선업은 나만 좋을 수도 있고 너만 좋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좋을 수가 없어요, 선업은. 근데 정업은 모두가 이롭거나 설령 나는 안 좋더라도 나는 이미 각오를 하고 그 결과까지를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했기 때문에 과보가 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줄 아는 게 그 생각은 놔두라는 거죠. 그 생각은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냥 다 버려버리면 예, 쌀 씻다가 쌀뜨물 버린다고 하다 쌀까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머리가 아픈데 네. 아픈 것만 없애야 되는데 머리까지 예. 잘라버리는. 예. 우리 머리 머리 너무- 아프다고 머리 그러면 너무 예.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를 뭐 돌아가시고 이제 가까이서 늘 이제 아까 얘기한 은곡 같은 사람도 뭐 옛날에 뭐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없어지고 그러니까 물거품 같다 이슬 같다 그건 맞아요. 이게 참 사람이 이렇게 현재 살아서 이렇게 펄떡펄떡 뛰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뭐 오늘 여기 와서 공부하고 사라져 버리면은 물거품 같고 안개 같은 게 또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재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이 존재는 뭐냐 이거죠. 이 현실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현실을 부정할 길이 있나?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어쨌든 모든 게 나는 이제 이 현실 문제에서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아까 부정관으로 뭐 해도 이 극복이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넘어설 수 있을까? 왜 넘어서고 싶으세요? 자유하려고. 그런다고 매이지 자유가 않으려고. 아니까 그렇게 한다고 자유가 될까요? 글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얽매임에서 벗어나려는 어떤 거든. 내 집착만 놓으면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현실에서 네. 이제 제가 자꾸 현실을 얘기하는 게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현실도 자꾸 그래서 이게 폐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불교를 지금 요소의 진리 관점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나의 삶과 동떨어진 거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은 그냥 삶인데 그래서 삶 속에는 내가 설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은 자연 성품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고 태어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계해서 거기에 태어나진 거나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 가족도 마찬가지. 그건 자연 성품이에요. 한번 오면 생잡는 필멸이라고 태어난 것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허물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후회를 느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로 알아차림해서 그냥 알아차림으로 그냥 자연 성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왜 이럴까? 그 왜라는 의문보다도 그 현실에 대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뭐
뭐 마음의 자세랄까 능력이랄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자세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보세요. 그 제가 이제 하도 이 책 보다 보니까 음,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임재록에 나온 임재선사 얘기인 것 같아요. 제자가 뭘 뭐 이제 자꾸 묻고 뭐 예를 들어서 도에 대해서 뭐 깨달음과 뭐 저거 하니까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지금 아침에 밥 먹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게 도야 이게 일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심이 도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뭐 자꾸 딴 데가 자꾸 어쩌고 저쩌고 네. 할 필요 없다 이게 저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꾸 생각을 해요. 그걸 음. 이제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배고프면 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어야 될 일이 있으면 걷는 거고, 움직여야 될 상황이면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는 움직이면서도 딴 생각해요. 내가 왜 움직여야 되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게 이제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들은 그 이치를 알으니까 평상심이 도다. 네가 그냥, 그러니까 그 임재록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얘기하면 또 그 조주선사에게 뭐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하도 쓸데없는 거 물어대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입 다물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이걸 또, 야, 여기엔 심오한 뜻이 담겼을 거야. 왜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왜 끽다거라고 했을까? 이걸 전국에서 뜨르르한 소문난 이제 큰 스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 관리 녹을 먹는 이제 좀 지방에서 그 저기 한 데는 관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도가 뭡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사실 이건 말도 잘못된 게 도 이제 이거는 중국 불교 중국 그 문화에서 나온 말인데 부처님 가르침의 골자가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게 한마디로 이제 도가 뭡니까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도라는 말이 도교의 도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붓다의 도는 팔정도예요. 예, 어떻게 삶의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떤 게 삶의 도리입니까? 사람의 도리입니까?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붓다의 저 중국의 도는 어떤 거냐면 막 신설 날아다니는 거 장풍 쏘고 막 영원히 안 늙고 막 기적 신통 막 일으키고 이러는 게 이제 그 중국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불교는 도불교예요. 그래서 중국 여행 가보셨지만은 꼭대기 그냥 그 꼭대기에도 그 도교 사원이 있잖아요. 향 한 다발씩 막 태워가면서. 네. 도교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심산유곡.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있는 그 도인들. 이게 이제 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래된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들의 문화예요. 도교 문화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들어갔을 때도, 그 인도에서 만난 스님들의 승복은 그냥 그 노랗고 빨갛고 하는 그거 그냥 이 천 휘두르는 것 뿐이잖아요. 남방불교 쪽 스님들은 다 그랬잖아요. 우리만 한복에 장삼에 가사에 세 가지 그 3개국의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인도 스님이 그냥 붉은 가사만 두르고 가니까 안 알아줘요. 그냥 이방인일 뿐인 거야. 중국에서 알아주는 도인들, 공부하는 사람, 뭔가 남다른 사람들은 장삼이라는 걸 입어야지만 알아주니까. 그래서 장삼 위에다가 걸쳐 입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는 기본 입고 있는 게 우리나라 선비들은 뭐예요? 바지 적삼 두루마기를 입어야지 또 이건 알아줘요. 법요 의식이 있을 때는 장삼에 가사까지 다 입어야지만 우리 일반 사람하고 다르구나 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도라는 게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마치 도인은 도 공부를 하는 사람은 도 닦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틀을 자꾸 만들어놔요. 그 틀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가장 많이 승려들이 듣는 말은 그 스님 별거 없어. 용하지 않아. 그 용하다라는 뜻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용하다라는 말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주도 잘 봐야 되고 궁합도 잘 봐줘야 되고 집토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신통도 부릴 줄 알아야 되고 기적도 부릴 줄 알아야 되고 뭔 기도를 하면 영험도 있어야 되고 사람 관상도 잘 봐야 되고 앞날도 내다 봐야 되고 스님은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대대로 그냥 막 1000년 넘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궁극에는 이런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삶의 의미 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현실의 의미도 다 알아내야 되는 철학가여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은 그냥 지금 괴롭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으로 알려준 건데 이렇게 많이 변질이 돼 온 거예요. 붓다의 제자들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공부를 다 해야 되고 철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신통도 부릴 줄 알아야 되고 누구의 앞날도 다 맞아야 돼. 예언가가 돼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깨어나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사실 얘기 안 했어요. 장자가 와서 물어요.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은 일어납니까? 하고 막 물었을 때 부처님 거기 대답을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삶에는 아무 쓸모가 없고 필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요. 쓸데없는 그렇게 그런 망상 떨 시간에 그냥 지금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지금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을 알아차림하고 지금 네가 뭐를 하는지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씀 안 하시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지금 우리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네. 이제 지금 그 스님이 이제 얘기하신 그 중에 그 도에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야 보면은 저 사람 도사 같다 그러면 수염을 턱 예. 기르고 네, 요새 외모가 뭐 천공인가 뭔가 하는 사람 보면 수염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그냥 쓱쓱 다듬고 앉아있어야 이제 도사 같고 있는데 하나의 그게 무슨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처럼 뭐라나 가공된 도사 이미지랄까 옷이나 그 모양으로 그런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네. 이 도사인 척하는 것도 맞지.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른 생각과 망상을 구별할 줄 아는 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내 마음을 만나보고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집에서도 잠깐이라도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예. 그리고 그 명상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이게 망상인지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게 바른 생각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줄 아는 그거는 분별력이라고 하거든요. 지혜를 키우다 보면 지혜가 나중에는 일을 해요.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이었는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살았는지 또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 판단하고 참 지혜롭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가늠이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지나간 거를 자꾸 붙들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집착 때문인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를 내 갖고 다시 이거를 반복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게 지혜가 안 생겨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것이 나를 갖다가 딱 그러니까 요즘 말로 흔한 말로 꽂히면은 어디 한번 꽂히면 그냥 언제나 저나 이제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끙끙끙끙 거리고 있는 거죠. 그걸 풀어보려고. 테이프 그냥 틀어놓으면 계속 돌아가듯이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예. 자기도 모르게 예, 그래서 그걸 끊는 방법은 자꾸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생각이 명료해지는 거예요. 중심이 딱 서면 그런 생각이 설사 나더라도 길게 안 가요. 예, 꼬리가 길지가 않아요. 정확히 판단이 돼야 그것도 딱 멈추어지는데 예, 이게 옳은 헷갈리면 그쵸. 예.
헷갈릴 때도 있죠. 그래서 많이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 자꾸 힘을 키우는 게 어쨌든 순간순간도 알아차림 자꾸 해야 되고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안 하면서는 정말 그러니까 어제도 했던 말이지만은 신해행증 또는 문사수 이 말이 뭐냐 들을 문자 물을 문자도 되고 들을 문자도 돼요. 자꾸 이제 배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 이렇게 뭘 들었다 이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할 사자. 그 다음에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닦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닦을 숫자인데 닦는다라는 말은 알아차림. 우리 식으로 하면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냥 이런 말 들었어 하고 그냥 날려버리면은 내게 안 돼요. 그냥 한번 들었던 정보, 그냥 한번 들었던 지식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지혜로 궁굴리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순간순간 깨어 있어서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이런 생각이 일어났으면 이런 안주를 또 알고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 것이 되고 내한테 지혜가 생겨요. 또 신해행증 이런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일단은 기본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딱 믿는 거죠. 붓다라는 존재가 2600년 전에 계셨어 라는 사실을 믿고 그 붓다라는 분은 먼 창조주처럼 신통 능력자처럼 뭔가를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주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삶이 이롭도록 내 삶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야 라고 믿고 그 가르침대로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마침내는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라는 믿음. 그 믿음.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할 해자. 이 가르침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수다원은 말귀를 알아들은 상태거든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이해가 돼야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면 절대 행동으로 안 돼요. 자꾸 머리만 키워가거든요. 머리만 키워서는 안 돼요. 이 내가 뭔가를 하나 들었다. 뭔가 이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다. 내 주변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배웠다라면은, 이해를 했다라면 행동을 해야 돼요. 행을 해야 돼요. 집에서 제가 행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는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거 알아차림하고 걸을 때는 걷는 거로 알아차림하고 가만히 쉴 때는 내가 쉬고 있음을 알아차림하고 그러니까 쉬는 동안에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뭐예요? 생각이 막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하는 거겠죠. 말할 때는 말하는 걸 알아차림하고 뭔 일을 할 때는 내가 일하는 걸 알아차림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듣는 걸 알아차림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또 알아차림하고 순간순간 찰나찰나 다 알아차림을 해야지 돼요. 그냥 막 휩쓸려갖고 상황에 휩쓸려가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거죠. 공부 안 한 사람이나 여기 와서 단말을 1년, 2년, 10년을 들은 사람이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느 때는 이 상대방의 말하는 거를 이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연습 필요하고 듣는 것도 집중해서 들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스님 말씀대로 인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저 말씀에 집중하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을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말을 또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놓친다라는 거는 생각이 끌려간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니, 어떨 때 놓친다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저의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을 하시라고 하잖아요. 그 관찰하다 보면
그 상대방이 다음 그 말을 놓쳤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례차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얘기할 때 얘기 흐름에는 그 흐름으로 계속 알아차림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순간 집중하다 보면 제 낱말 마음을 또 아니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그건 안 봐도 돼요 지금. 왜냐면 얘기가 끝났을 때 그 마음이 일어날 테니까. 예. 지금 순간도 일어나지만 내가 지금 듣는 거에 집중을 하면 마음은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끊어졌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어떤 낱말 하나를 붙잡고 내가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따라가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따라가야 되는데 예, 상대방 말을 끝까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근데 예. 지금 따라가지를 않고 중간에서 예, 이제 중간에서 예, 이제, 중간에 예. 멈춰버린 거죠. 그 생각 하나에 그 잡힌 한 거죠. 가지 말아에. 예.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그 상황을 그냥 끝까지 계속 보는 거고. 예.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왜 너가 그런 말을 하지? 그 머릿속에 계속 그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상대방을 관찰을 한 거예요. 그냥 나를 알아차림하는. 관찰하게 상대방을 예. 관찰한 거야. 판단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그냥 상대방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할 때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을 갖다가 그냥 알아차림하라는 거는 그냥 상대방 말을 듣는 거예요. 끝까지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를 끝까지 듣는. 근데 우리는 지금 말로는 끼어들지 않았지만 생각에 끼어드는 거예요. 예. 얘는 이렇게 얘기하네? 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끝까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상대방 말이 다 끝나서 내 의견을 물을 때, 내 의견을 묻거나 또는 묻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냥 내 마음에서는 아, 내가 지금 저 사람 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고 그냥 내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거지. 내 생각을 또 파악하고 거기를 또 관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어났으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저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좀 이렇게 화가 들어.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뭐가 뭐 때문에 화가 난 또 원인이라는 걸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내 틀에 안 맞았으니까 화가 났겠죠. 예. 그러면 그걸 또 분석을 또 해야 그러니까 분석까지 필요하면 분석을 하는 예, 건데 화가 난 거를 원인을 찾으려면 찾을 필요까지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지금 화나는 났구나. 마음이 일어났구나까지만 계속 나는 거야. 났구나 했는데. 계속 나고 도저히 내가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답이죠. 미안해요. 나 잠깐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하고 나와야죠. 화를 키우고 앉아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거를 일단은 피했어요. 그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제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식의 제가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그전처럼 막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화가 실려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스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니까 대화할 때 제가 훈계하듯이 한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화법이 그렇게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제 딴에는 천천히 얘기하고 빨리 안 하고 천천히 얘기하고 이 상황을 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너가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이랬을 때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이제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당연하죠. 상대방에서 지금 나를 관찰하라고 그랬더니 너를 관찰하고 너한테 지금 이러면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나를 보라니까 나를 바꾸라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이 싫어하는 건 어디서 나는 이런 틀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요 틀을 갖고 있구나. 근데 너한테 지금 이걸 이렇게 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 틀을 깨야지 너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제가 바뀌었나 봐요. 그렇죠. 지금 내 틀에 내가 화내기 싫으니까 내가 화에 끌려가기 싫으니까 야 나 화 안 내게 너 이렇게 바꿔줘 이거잖아. 톡 까놓게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당연하죠.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너를 그렇게 바꾸라는 게 바뀐 아니에요. 나를 바꾸라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라고 내 틀을 깨라고요. 나를 바꿨는데 그렇게 바뀌었네요. 바꾼 척한 거죠. 바꾼 게 척이에요. 아니라 돌린 거지. 교묘하게. 옛날에 따다다다 해서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교묘하게 바뀐 차라리 거지. 따다다가 난다.